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어라 무슨 끝이 이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건이 끝나는 것 치고는 너무 밋밋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이라. 36장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록 같은 느낌이랄까 할까요?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딸에게 유산을 상속하게 되면은 이 딸들이 다른 곳에 시집을 가면은 그 남편에게 속하기 때문에 자기 지파의 땅이 그 남편의 지파를 따라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지파를 나눠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슬로보압의 사람만 딸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 지파의 딸들만 있게 될 때에 이렇게 시집을 가면은 뒤죽박죽이 돼서 지파 분배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될 것이 아니느냐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모세에게 물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가지 말고 자기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그 땅이 다른 지파가 되지 않고 자기 지파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사소한 일 같은 이런 내용으로 민수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독립적인 책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하므로 그 내용을 마무리해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오경과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산 아래,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출애굽한 지 그 다음에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고 출발해서 광야의 생활, 소위 말하는 방황의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조상인 야곱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면하기 위해서 이민을 오기 직전까지 살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그들의 광야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엘세바와 단, 남쪽은 이 팔레스타인 남쪽은 부엘세바, 제일 북쪽을 단이라고 이렇게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스가 산에서 죽기 전에 가나안에 입국은 못하지만 약속의 땅을 단까지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스모그가 있거나 무슨 뭐 이런 미세먼지가 덮은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또 120살이 되었지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충분히 모세가 그 땅을 다 보았다고 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보여주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의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건너가기는 못하게 했습니다. 보여만 주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여러 달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사역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재해석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120세에 죽었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시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를 정도 하나님이 친히 건사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장을 30일 동안 치르면서 모세를 위해서 애곡을 하였더라. 그것으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선 모세, 지나간 날을 회고하고 앞날을 전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모세는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 서서 지난 날을 추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되는 해, 바로 그 직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과 율례와 성막 지도를 받고 내려온 모세가 모든 지파에게 지파별로 인구수를 조사하게 하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부터 소위 광야 생활, 방황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시내 광야에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한마디로 파란곡절한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주거했던 람셋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지난 40년 동안 이르렀던 중요한 장소 40곳 지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한 곳 한 곳이 다 그들의 회한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원망과 아울러 기쁨과 감격이 다 서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지나간 1세대들이 추억과 애환이 담겨있는 그 40곳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 쓴물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쓴 것을 제거해서 단맛이 나게 했다라고 하는 장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그들이 방황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기력도 쇠하고 물도 없다고 목이 타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느냐고 원망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했어서 생수가 컬컬 넘치게 했던 곳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우리에게 늘 만나밖에 없냐? 우리는 고기를 안 주냐? 우리도 한번 고기를 먹고 싶다. 그렇게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끌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소화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장소를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묻었던 장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40년 미숙했고 부족했고 모세 자신도 서툴렀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고 모세도 혈기를 내서 십계명을 던져버렸고 조직적으로 고라와 다단이 반항할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고 모세 자신도 불순종하면서 버겁게 해왔던 지나간 40년, 지나온 세월 모압 평지에서 되돌아보니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를 따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리 품고 저리 안으셔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르게 주었으니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온 세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모든 것에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준 것처럼 우리를 품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해주었습니다. 내 소행을 따라 갚지 않으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미숙하고 정말 불순종하며 원망하며 살아왔고 이기적이며 내 중심적으로 살아오며 남을 멸시하고 살아왔는데도 목사라 장로라 집사라 권사라 성도라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의 끝자락인 영적인 이 모압 평지에서 지나간 날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부족과 하나님의 은혜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비록 모압 평지에 서 있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광야요, 나무 한 그루 없는 척박하고 황폐한 곳이고 끝없이 붉은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지를 가실 기회가 있으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요르단에서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오면은 이집트 국경선 직전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넓은 평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김해 평야보다 더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아마 모세 시대에는 텐트촌의 원조를 이루었을 겁니다. 수많은 텐트를 몇 달 동안 거기에 쳐서 모세가 설교했는 곳인데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나무 한 폭이 없습니다. 바람 소리만 있을 뿐 붉은 흙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정말 삭막한 곳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38선을 경계로 북쪽 이북과 이남, 북쪽은 민둥사리고 남쪽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바로 요단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면 첫성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는 그냥 종려야자가 그냥 저 하늘을 그냥 가릴 정도로 뻗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그러나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모압 평지는 여전히 나무 한 그루 없고 열매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우리의 이상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힘들고 팍팍했습니다. 삶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년의 가장 큰 뉴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창 올림픽 이후에 김여정이가 왔다 가면서 문을 열리고 남북 정상이 정말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온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두 번 더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것을 여파로 또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전까지 핵실험을 하고 그냥 우리 머리 위로 핵이 지나가고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이제 전쟁이 끝이고 핵무기가 폐기되고 정말 서로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시대가 왔구나 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측 불허입니다. 뭐가 곧 될 것 같지만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금년에 남북이 큰 평화를 위한 걸음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당하고 전국에서 미투 운동이 각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최저임금과 고용 감소라는 경제적인 파장도 만만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현실의 담은 높습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는 삭막한 모압 평지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내일을 보고 가나안을 보고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탈무드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거대한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서 평화를 산삭조각내고 소중한 것들을 영원히 앗아가 버릴 때면 힘든 순간마다 그대는 스스로 마음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행운이 미소 짓고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걱정 없는 날이 오더라도 이 말을 깊이 명심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에는 없지만 이 얘기의 근원은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돌아와서 그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보석 세공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반지를 만든 사람을 불러서 기념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왕이 만들어 오라니까 얼마나 그 보석을 넣어서 반지를 잘 만들어 왔겠습니까? 그걸 보고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돌려주면서 이 사람아 여기에 글을 하나 새겨오게. 좋은 날에도 절제할 수 있고 절망한 날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글귀를 하나 적어봐라. 좋은 날 교만하지 않고 절망하는 날 좌절할 수 없는 글귀를 찾아와라. 이 사람이 왜 그걸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랍비를 찾아가서
이런 왕이 이렇게 글귀를 적어가는데 하나 달라도 아무도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쪼매한 반지에 의에 몇 자를 적겠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솔로몬 왕자가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그 가르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이걸 새겨가지고 왕에 갖다 줬더니 왕이 너무 흡족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날도 곧 지나가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날도 곧 지나간다고 절망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곳은 모압 평지와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거칠고 삭막하고 사람을 대도 삭막하고 쌀쌀하고. 그러나 우리는 발을 여기 디디고 있지만 여기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의 복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미래가 주께 있나이다. 주만이 나의 복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멀리 끝을, 내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그 문화였던 푸시킨이 그렇게 시를 쓰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하지 마시라고? 뿔따고 내지 마시라. 좌절하지 마시라고. 그런 걸 썼다고 해요. 참. 그걸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시를 써놔놓기엔 대단한 시가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오늘은 모압 평지처럼 아무 열매가 없고 삭막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과거를 이렇게 해고하고 미래를 전망했던 모세.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13절 읽어볼까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줬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사법을 만들고 민법과 형법과 도덕법을 만든 사람, 이스라엘은 국가의 틀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 그래서 후일 사람들은 모세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합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 나라를 세운 사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탁탁탁 정리를 해서 모든 시스템, 제도를, 법을 법제화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한 국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변두리 사람, 가장자리 사람, 벨볼리 넘는 사람, 노예의 아들, 나일강에 버려진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나타났던 그런 한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그것도 살해 명령을 받았던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온갖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주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지면 가진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헌신하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몇 살이었죠? 80이었어요. 80이었어요. 40살에 잘 나가던 모세가 40살에 쫓겨났습니다. 궁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40살에 쫓겨난 사람들 있죠? 참 인생이 잘 나가고 겁 없이 나가고 막힘이 없었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무슨 일로 회사가 망하든지 본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잘랐다. 어디로 갈 거야? 40살 나면 갈 곳이 없어. 이제는 갈 곳이 없어. 모세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디안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웬 여자를 만나고 그 아버지 장인을 만나가 거기서 40년을 처가살이 빌부터 살았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40년을 남은 집에 빌부터 처가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소망도 잃어버리고 힘도 있고 그런 그 80살짜리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게 출애굽이 가능합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단 1%도 성공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 한 사람도 무너지지 않게 100% 하나님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모세를 통해 시킨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1%의 가능성이 없는 일.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 뒤에는 무장한 애국 군대가 마차를 타고 따라오는데 그거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100%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상상은 현실이 되었고 꿈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많은 사람이 가나안 목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세월, 그때는 눈물을 흘렸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모압 평지에 섰던 모세의 해고와 전망처럼 우리가 지난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의 현실이 모압 평지처럼 척박하고 황량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새해도 더욱 하나님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